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씀이 옳도다. 그를 따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꿰어 거의 잊지 못하시고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으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가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골자는 이러합니다. 어떤 율법사라고 하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계열의 그 율법을 아주 연구하고 그 율법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죠. 자,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예수를 한번 골탕먹이려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대답하기 참 그 당시에 매우 난감한 그런 주제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전하듯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사가 왔으니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니 율법사가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대답 못하지만 나는 율법사이고 율법을 연구하니까 이것저것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100점입니다. 아주 대답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그것을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살리라. 막 이러면 대답이 다 끝났으니까 끝이 나야 되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말이죠. 그 당시 종교인들은 의무적으로 약간의 헌금을, 이웃 돕기 헌금을 의무적으로 떼가요. 수입의 일정 금액을 떼서 그렇게 성전에 바치면 성전의 종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율법사니까 약간의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는 더 어렵다, 의롭다. 나는 내 할 의무를 다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율법사가 나는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는 이웃 돕기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잔머리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죠? 이렇게 도전하듯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그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일깨워 주려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참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내용의 그것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조금 안 되는 그런 높은 아주 고원지대에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바다 높이보다도 약 150m 정도 낮아요. 거기는 워낙에 더러워서 그래서 말이죠, 물이 막 증발해요. 그래서 또 계곡이 파여서 또 거기에 협곡이 되어서 갈릴리서부터 이 사해로 이르는 그 요단강은 대체적으로 해수면보다 낮게 강이 흐릅니다. 여리고는 이 요단강 옆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 옆에서 말이죠, 그 사막지구에 물이 풍부하니까 여리고는 지상낙원이에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대추야자, 거기서 대추야자가 말이죠, 맛이 끝내줍니다. 야자나무의 맛도 나고 대추의 단맛도 나고 뭐 굵기가 또 한 제법 이만한데 요걸 이제 마르면 뭐 우리 대추의 한 5배 정도 커요. 그걸 몇 개 먹고 나면요, 입이 아주 그냥 달기를 아주 그렇게 맛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여리고는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여기서 산물이 많이 나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지만 산 꼭대기 있어. 높아. 해발 800m예요. 그러면 사람은 많이 살지만 먹을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여리고에서 잔뜩 짐을 지고 노새에 주로 팔 물건들을 싣고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팔러 가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자, 그 길은 매우 험합니다. 바위길이에요. 지금은 뭐 고속도로까지는 없어요. 굉장히 급경사의 도로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경유해가지고 더 내려가서 여리고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여행할 때 베들레헴을 갔는데 길이 얼마나 험한지요. 버스가 말이죠, 우리 강원도 그 경사길보다도 훨씬 험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도로가 없었잖아요. 주로 어떤 길일까요? 산길입니다. 바위길이에요. 그 사이에 난 길을 타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상인들이 짐을 잔뜩 싣고 온다 간다 이렇게 하고 산길이고 바위가 많다. 그러면 뭐가 많이 나타날까? 강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길은 유명하게, 왜? 상인들이, 돈 많이 있는 상인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번씩 그냥 사람을 다 죽도록 패고 다 뺏어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그 사람을 길에다가 그냥 발로 푹 차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강도는 가버렸어요. 자, 마침 그때에 조금 있다가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의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시체처럼 된 사람이 늘 부러져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피투성이 시체 같은 사람 저기 있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제사장이지, 내가 저 사람 피를 만지면 안 돼. 왜? 성경에는 제사장 피를 묻히지 마라 그랬으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피 묻으면 안 되지. 저 사람 혹시 죽었으면 내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율법의 시체를 만나면 부정한 것이라. 그래서 보름간 내가 또 격리해서,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도망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어. 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율법에 그렇게 가르쳤고, 내가 또 율법사로서
그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 손톱 갖다 가면 안 돼. 그런 이유를 대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율법사를 앞에 앉혀놓고 왜 이 제사장과 레위 이를 이야기했을까요? 너도 똑같다는 거죠. 네가 만일 그 길로 갔는데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너는 그러면 구해줬겠는가? 지금 이것을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에 충실하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내가 교회의 직분이 높다, 내가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백투성이 지금 이렇게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고 너희들은 손톱 까딱하지 않을 너희들이야. 이것을 지금 율법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에 충실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이웃인가? 제사장 레위인과 똑같은 너 율법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너 아닌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천하다고 아예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니, 말 안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거룩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인들이 저기 온다고 하면 일부러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어서 이렇게 우회해서 만나기 싫으니까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경멸해요. 천하다고 여겨요. 그 사람은 인간 아닌 개돼지와 같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인을 이 예화에 끌어들였을까요?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버린 그런 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직분이 높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버린 저 따위 인간들하고 내가 섞일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 교회의 개척 멤버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장로고 권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형님은 어떻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떻고 저떻고, 감히 천한 저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섞일 수가 있는가? 결이 달라. 이렇게 무리지으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가난하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합니다. 삶에 찌들어서 옷을 좀 깨끗하게 입지 못하고, 많은 옷이 없으니까 일하던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교회 나왔다고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불쌍하게 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사에게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은 진짜 누군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예화를 든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말씀의 초점과 핵심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직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흑인과 백인, 이런 차별을 없애고 모두 구원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다.
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류는 태어날 때, 창조될 때에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놀고 뛰어놀고 기쁨을 즐기고 찬양하고 즐겁게 살고 먹을 것이 지천이고 피곤하면 서서 그늘에서 자고 온갖 자유와 온갖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특권과 모든 축복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원수 같은 마귀에게 꼬시킴을 당해가지고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특권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강도당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너는 의로운 인간이야. 어려운 존재야. 하와, 너는 사랑의 존재야. 그때 인간은 질병이 없었죠. 죽음이 없었죠. 물질질 풍요도 축복도 영생도 그 모든 귀한 것들이 이 마귀의 농간에 의해서 다 강도질 당해서 뺏겨버렸습니다.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특권들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이 밥이 되어가지고 온갖 마귀의 온갖 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았던 그 인류가 힘들게 노력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분쟁과 전쟁과 질병과 모든 이런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향 아래에 우리 인류가 살게 되어 버렸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려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껴안아 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인 것입니다. 사실 강도 당해가지고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두면 그 땡볕살에 그 사막 기후에 그냥 죽습니다. 탈진해서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죄성에 찌들어 사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제 모든 죄성을 다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그런 마귀의 그 공격과 마귀의 그 죄성과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죄로 인한 질병, 그리고 고통, 저주, 절망, 그리고 죽음, 이것이 우리 인류가 떠안고 있었던 것인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도에게 노임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그냥 간단히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 없어 비틀비틀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신감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새로운 소망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인간은 계속적으로 혼돈 가운데 이 죄성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허덕거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살리는 그런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다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삶,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을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냥 아무리 믿어도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래. 예수 안 믿겠어.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얼마나 전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냐. 요즘 또 교회를 나갔냐. 얼마 전에 말이죠. 이 경로당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저보고 내가 여기 저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좀 사다 드릴게요. 아이고 목사님요,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 내 가족, 내 동포, 온 세계 민족에게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웃을 도와주기 위함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받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에서 128인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말이죠, 아파트 앞에서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파트가 바로 앞이에요. 거기서 길거리 강도가 덮쳤습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강도야 살려줘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창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여자가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줘 살려줘. 결국은 이 강도에 의해서
이 여자는 마지막 비명을 지르면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이 여인의 시체를 수습하고 아파트 주민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되었냐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아파트 주민 중에 그날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이랬다 저랬다 증언한 사람이 128명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주민입니다. 여인이 바로 아파트 앞에서 강도를 당해서 두드려 맞아서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고 심지어 불을 다 창문을 닫고 불을 꺼버리더라는 겁니다. 나만 살면 된다. 내가 그 귀찮은 사건에 연루되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폭행당한 그 여인, 죽어가는 여인 못 본 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무관심입니다. 이게 어디 뉴욕에 있는 그 사건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고 이만만하게 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입으로는 잘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불쌍한 이들, 교회 주변에 불쌍한 이들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 제사장과 레위, 교회의 교권에, 교회의 직분에 눈을 뻘리게 가지고 있으면서 막상 그들을 도와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라 외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을까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 실천한 그 선한 행위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불쌍히 여겼다. 그래, 이런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픔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내버려 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결국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내 남편이 직장 잘 나가요. 좋은 직장, 대기업, 요즘은 공무원 선생님이 더 좋은 직장이라고 그러더만 나는 회계사, 관세사, 또 변호사, 검사, 판사. 그러나 좋은 직장 나가서 돈 잘 버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을 보는 그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나야 합니다. 그 남편을 보고 내 자녀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공부 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 웃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애달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부모의 그 마음과 심정은 크게 잘못되어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면 좋죠. 직장 좋은 직장 가지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자녀가 믿음이 바로 서고 신앙이 바로 될 때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모님 모시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부모님을 위하여 애 끓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마리아인과 같은 불쌍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싸매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돌본다. 아니 그 길이 안전한 길인가요? 빨리 지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돌봅니다. 거기서 지체했다가는 언제 또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귀에 내려서 그를 응급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이 사람을 그렇게 싣고 여관으로 데려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죠. 여관에 도착한 그는 계속해서 거기 여관에 같이 있을 동안 정성스럽게 치료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멀리 다시 장사를 떠나야 되는데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시오. 자,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돌보다가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 돈을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봐달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적을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부자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왜요? 그 당시 여행할 때 다닐 때에 기름과 포도주만은 들고 다녔다. 이거는 최소한의 그 당시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 담그는 거 가지고 여행할 때 목을 죽이려고 포도주를 담고 그 다음에 기름이 열량이 높아요. 빵은 부피가 크고 이 기름은 말이죠. 같은 부피로도 열량을 많이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름을 이걸 먹으려고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갔다.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부자였더라면 나귀 한 마리 데리다가 먹을 걸 충분하게 그렇게 갖고 갔겠죠. 그 다음 이 사람이 보면 포도주로 상처를 씻었다. 약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그리고 붕대나 치료할 수 있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감수했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서민이었다라는 것은 2데나리온을 돈을 맡겼다. 2데나리온 같으면 한 사람이 이틀치 품삯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여행 갔다면 보통 일주 열흘이 걸릴 건데 환자 거기에서 먹고 자고 치료하려면 2데나리온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가진 돈이 많지 않으니 자기도 여행하고 갔다 와야 되고 지금 있는 돈 여유가 있는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거라도 받으시고 치료를 해달라.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부자였다, 서민이었다, 서민이었다. 모든 정황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민이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내팽개치고 유대사회의 지도자라고 레위인도 내팽개쳤고 외면했던 그 불쌍한 사람, 이 가난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돈이 많아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참 교회가 말이죠, 어느 교회를 건축하더라도 교회가 건축자재로는 최고 좋은 것을 씁니다. 밑바닥에 하단에 외벽에는 거의 대부분 돌로 갖다 붙여요. 더 호화로운 교회는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타일, 내장 타일로 붙여가지고 얼마나 의리하게 짓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1000명 교회 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에서 1000명 넘었다, 교회가 뭐 1000명 넘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자랑할 건 못됩니다. 왜? 10,000명 넘는 교회가 수두룩하니까, 심지어 10만 명 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돌아다녀 봐도요, 10만 명 넘는 교회가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유럽에 그렇게 많이 돌아봤는데 쾰른 대성당 성도가요 불과 3,000명, 4,000명 밖에 안 돼요. 대성당에 나오는 그 교구의 그 식구들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야, 뭐 로마 대성당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해도 거기에 예배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 기껏해야지 1,500, 2,000명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핀란드의 제일 큰 성당이 핀란드 러시아 정교회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내가 보니까 한 900명, 1000명은 들어갈 것 같은 큰 교회,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내가 했더니 울릴 정도로 그렇게 동굴처럼 크고 화려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요 20명 할머니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좀 크다 하면 만을 넘겨야 좀 크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1000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고 생각되지는데, 한국 교회는 1000명 넘는 교회가 너무 부지기로 넘죠. 그런데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화려한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비판을 들어야 할까요? 기독교인들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뭘부터 한다? 교회를 그냥 아주 크고 웅장하고, 헌금한 돈도 모자라가지고 무엇을 한다? 빛을 잔뜩 내가지고 교회를 더 화려하게 짓죠.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된다? 부도가 나가지고 이단에게 잡아먹히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마음문을 열죠. 왜 내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가?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기에 내가 이 예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실천합니다. 이것을 상대방이 알 때에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렸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불화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자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늘렸습니다. 죄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왜 공부해야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인생을 내가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 목표가 없으니 갈팡질팡입니다. 이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우리의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우리의 복음의 전파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합니다.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이웃의 선한 이웃이 되어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웃을 직접 구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또는 물질로 구원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고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누가 참 이웃인가? 제사장, 레위인, 또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 셋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무시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참 이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뺏겼던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고 영생을 얻었던 우리임을 깨달아 우리도 이 세상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